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도 우리의 삶의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 우리 3월 14일 금요일 사순절 9번째 날을 맞이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내 신앙의 중요한 부분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적용하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월 14일 금요일 사순절 9번째 날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며 하루를 믿음으로 출발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유튜브에 이 썸네일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I am 하고 괄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I am 하고 괄호라고 하는 이 괄호 안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었던 7가지의 내용을 이제 그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I am 하고 괄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헬라말로 이야기하면 에이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요한복음을 거의 마무리하는, 이제 내일이면 요한복음이 마무리가 되는데, 자,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I am 하고 이 괄호 안에 들어갈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자, 그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과 내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조명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이 I am 하고 괄호에 들어갈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정체성은 그것이 바로 나는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표현과도 동일하게 오늘 마지막으로 I am 하고 괄호 안에 들어갈 예수님의 정체성은 바로 나는 육체다라는 거예요. 나는 육체다. 나는 부활한 육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부활하신 예수님, 특별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가운데도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자, 어제도 우리가 함께 큐티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은 부활하기 이전의 몸과는 다른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혀 하나도 죄에 오염되어 있지 않는 육신을 말하는 바로 그런 신령한 육체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목체, 주님의 육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세 번째 사건인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많은 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결국 실패하고 좌절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3번을 물었다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3번의 물음입니다. 자, 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을 물으셨을까요? 자, 그것은 베드로가 3번을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 그 부인했던 순간순간을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함께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은 2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초점은 왜 예수님은 이런 상심하고 좌절한 베드로를 만나실 때에 직접 그가 고기를 잡고 있었던 디베랴 바닷가로 가셨던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자, 어제 본문에도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가실 때는 이미 제자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의 어떤 해코지 때문에 두려운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두려움에 불안함에 함몰되어 있었던 그 장소로 예수님이 찾아가셨거든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가지고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 베드로, 그것도 베드로가 예전처럼 아유 나는 고기나 잡으면서 인생 살겠다라고 했던 그 삶의 터전으로 찾아가 베드로를 만나신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거죠. 자, 요 초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내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우리가 맞춰야 될 2번째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실 때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았을까? 자,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보란듯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이 보는 앞에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부활했다는 소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떠한 자격지심이 생기냐면 그래, 나는 자격이 없어. 내가 무슨 수제자야. 나는 아무런 쓸데기 없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뱉은 내 말도 내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사람이야.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너 그때 왜 그랬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너 많이 힘들었지. 마음의 상심이 크지. 괜찮아. 위로할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하셨냐면 단순히 식사를 먼저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야, 뭐 생선 없냐? 고기 없냐? 아니 밥 먹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건도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신앙으로 믿고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때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던 바로 그 시점에는요. 당시에는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육체의 부활의 개념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입장, 특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육체의 부활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바로 그 장소가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식사를 차려서 함께 조반을 먹고 있는 가운데에 굉장히 어떤 그런 감정, 서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러한 침묵이 굉장히 많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식사하는 장면이 여기만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나타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식사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육체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주무시지 않으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요.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픈 육체가 아니에요. 죄와 연관성이 전혀 없는 신령하고 거룩한 완벽한 육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밥 먹자.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총 9번 나타나셨는데요. 이때마다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부활의 육체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은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을까? 그리고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내용이 도대체 뭐가 중요하다고 각각의 복음서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결국 제자들과 식사하는 장면을 빼놓지 않고 기록한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거죠. 자,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 식사 안에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를 했다는 것은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와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졌던 것처럼 동일하게 부활하고 난 이후에 거룩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부활의 주님이 나와도 여전히 너희들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면서 그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됨이 제자들끼리 하나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인 나와 하나가 된 것처럼 앞으로도 끊임없는 하나됨을 이어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자, 그 하나됨의 기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가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의 핵심은요,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념하는 것도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성찬에 관련된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성찬식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단순한 예식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사명이 아닌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성찬식은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식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찬식을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우리 여러분들과 성찬식을 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식탁. 그러니까 여러분, 식구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함께 밥을 먹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밥을 먹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어떤 밥을 먹냐면, 어떤 음식을 먹냐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때문에 무엇이 형성된 겁니까? 구원이 형성된 거예요. 주님의 살이 찢기고 주님의 피가 그 나의 죄를 위하여 흘려졌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동일한 구원을 가졌다라고 하는 뜻이 성찬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구원과 네가 갖고 있는 구원이 다른 구원이 아니라 동일하게 너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함께 먹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식구다. 그래서 너의 구원과 나의 구원이 동일한 구원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이것에 대한 확고한 주님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사실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거죠. 왜?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동일하게 어떠한 마음이 형성되어 있냐면 너의 구원과 나의 구원.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너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가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동일한 예수다. 이거를 고백하면서 함께 먹는 식사가 바로 성찬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담임 목사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군소리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그냥 마치 그냥 기계처럼 착착착착 하나씩 마음을 모아서 함께하는,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거 자체가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사하게 먹는 것, 이게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러분 식구의 본질이라는 것은 너와 내가 한 공간에서 함께 지낸다는 것이 식구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식구라고 해서 그냥 한 침대에 함께 잔다고 해서 그게 식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식구의 본질은요. 너와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이 쌀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식구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성도들과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의 식탁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는 것 이게 식구예요. 이게 식구고 이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통장도 따로 써요. 식사도 따로 해요. 뭐든지 따로 해요. 근데 같이 지내기는 해요. 그게 식구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 이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과 동일하게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차원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결국 나의 부활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는 연결되어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숨이 끊어져 우리의 자연적인 인간으로서의 육신은 죽을 수 있지만 죽게 돼도 우리의 영은 살아요. 그러나 그 영이 살아있다가 예수님의 때가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에 그 영과 우리의 육체가 신령한 육체로 마치 예수님처럼 연합되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의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원히 산다는 말이 맞아요. 지금도 살고 여기서 죽어도 살고 영이 살기 때문에 영은 영원히 살고 그 영이 신령한 육체와 연합되어 부활의 육신으로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결되는 사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 겁니다. 안 죽어요. 자,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의 역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지금도 역사예요. 여러분 귀신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으로 갔는데 그곳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면 군대 귀신이에요. 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향해서 그 영혼의 육체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와라! 라고 선포하셨더니 그 영혼 속에 있었던 군대 귀신이 뭐라고 한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에게 다른 육체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을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영혼에서 그 영혼과 그 육체 안에 있는 그 귀신을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오기는 나오겠다는 거예요. 자, 나오면서 이 귀신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올 테니까 나로 하여금 다른 육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 하나 깨달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귀신의 역사가는요. 들어갈 육체가 없으면 귀신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전설의 고향이나 뭐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잘못된 왜곡된 정보를 우리가 이 영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좀 그런 줄 아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요.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는데 귀신이 옆에 와갖고 막 이렇게 속삭이면은 막 환청이 들린 것 같고 귀신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귀신이 영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떠한 소리도 전달할 수 없고요. 어떠한 역사와 작용도 할 수 없어요. 따라서 귀신이 귀신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자신의 역사를 드러내려면 반드시 자신의 뜻을 펼쳐낼 수 있는 육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군대 귀신이 그 영혼에서 나올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허락했다는 것이 뭐냐면 다른 육체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요 육체와 결합해야 그 영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지 영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로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욕심을 가지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 그게 귀신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이 자신의 본질을 영으로서는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음란의 영으로 빠져들게 하고 음란의 죄로 빠져들게 하려면 그 음란의 본질을 갖고 있는 바로 그 마귀와 사탄이 어떠한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그 육체 안에서 그 육체로 하여금 귀신의 본질인 음란의 영향을 드러낼 수 있는 목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드러낼 수 있는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음란의 자리로 가서 음란의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육신이 그 현장 가운데 가게 하는 손과 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요. 제가 선교단에 있었는데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금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어느 한 교회 공간이나 아니면 어떤 공간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기도 제목을 주면 리더 이제 선배가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하면요. 막 30분, 40분 한 가지 놓고 막 엄청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쫙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 기도의 이 데시벨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가 확 줄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조용합니다. 침묵이 쫙 흔들려요. 그때 제가 참 놀라운 걸 경험했는데요. 그 가운데 성령의 영이 육체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고요. 그 가운데에 악한 사단의 영인 귀신이 들어가서 그 귀신이 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귀신의 목소리를 내는 거를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자, 그렇다고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 믿음이 없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사단의 영인 귀신은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육체를 찾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요 절대로 육신이 없이 있는 영으로서는 행동할 수 없고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성령의 본질을 나로 하여금 겉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목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그 따뜻한 본질이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야만이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귀신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설득해내는 거예요. 사람을 설득해내는 겁니다. 음란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남을 살인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불어넣어서 결국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하는 그 사단과 귀신의 본질이 육체를 통해 드러나기 위해서 육체를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에도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귀신이 어느 한 지역에 돌아다니다가 이제 밖에 나갔어요. 나갔다가 그곳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은 귀신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혼의 몸속에 있다가 나갔다가 육체에 있다가 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청소도 안 돼 있고 여전히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만 들어온 게 아니라 7 귀신까지 같이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은요 영으로서만 존재하면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영의 본질을 드러내는 육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제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입니다. 제 딸과 제 아들에게는 정말로 제가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딸과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아들과 딸을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인 내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여전히 아버지인 저희가 와서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이야기도 하고 함께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아들이 요즘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고 또 좋아하는데요. 제가 너무나 피곤해서 이렇게 잠시 이렇게 자고 있으면 우리 아들이 와서 저를 깨웁니다. 흔들어 깨우면서 아빠 우리 운동하러 가자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제 아들이 저를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어 깨울 수 있어야 내가 육체를 갖고 있어야 아버지와 아들이 연결되어지고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제 육신은 땅에 묻히겠죠. 그런데 제 영은 살아있어요. 자, 제 영은 살아있는데 여전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예요. 아버지로서 영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아버지예요. 변하지 않아요. 똑같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육신이 이미 사라진 아버지, 영으로만 있는 아버지는 죄송하지만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목소리 들을 수 없어요. 아버지가 자고 있어서 운동 가자고 흔들어 깨울 수도
없어요. 따라서 나는 아버지로 여전히 존재하는데 내가 영이 되는 순간, 그렇죠? 내가 영이 되는 순간, 육체가 사라지는 그 순간, 육체가 죽는 그 순간 나는 내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아버지로 있어요. 육체가 있을 때도 아버지고 육체가 죽어서 영으로 살고 있어도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신령한 육체로 다시 연합되어지기 전까지 영으로 있거든요. 그때도 여전히 저는 제 아내의 남편이고 제 아이들의 아버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내가 육체로 있지 않고 영으로 있는 순간 나는 여전히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제 아내는 남편을 잃어버리게 된 거고 우리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기독교 핵심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영의 부활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거룩한 육신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는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는 육체를 가지고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야, 밥 먹자. 무슨 의미가 숨겨져 있겠느냐라는 거죠. 무슨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겠느냐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부활했으니 나와 연결되어 있고 나와 함께 식사하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와 나는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끝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할 때 I am 육체. 나는 육체다. 육체다. 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많은 관계성이 있죠. 그러나 그 육신이 사라지면 결국 그 관계도 하나씩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계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맺으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도 그 관계는 영원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던 이 부활도 육체로 부활하셨기에 그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하나됨은 여전히 지금도 이어지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에 우리도 이렇게 부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예수님의 부활의 육체로 부활하신 그 주님, 오늘도 그 은혜와 충만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름답게 펼쳐진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악에 물든 이 죄악에 제한되어 있는 육체가 아니라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는 육체, 신령한 육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름다운 성령의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닌 육체의 부활임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처럼 너희들도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활의 연결성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소유하며 오늘도 그 부활의 능력을 진심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